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탄을 앞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제 네가 나실 바가 누구냐? 바로 그는 거룩하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말해야 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가 낳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낳으셨는가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있지요. 다시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낳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2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뭘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남자의 후손은 말이죠,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의미가 뭐라고요?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마리아도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그러면 죄인인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예수님도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그런 처녀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피가 A형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B형이면 여러분 그 아이는 말이죠, 여기 보세요, 어머니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피가 A형이라도 그 아들의 피는 말이죠 B형이 될 수도 있고 O형이 될 수도 있고 AB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만약에 아들의 피가 말이야 B형인데 어머니 피가 A형인데 그 A형인 어머니 피가 아들에게 들어가면은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과학적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는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비록 마리아가 죄인이지만 성령으로 사람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왜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은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말합니다. 뭘로? 죄로 인하여. 뭘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죽은 자를 자 죄인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자 화면에 비춰주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뭐라고요? 죄인들이 죽은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다. 그래서 짧게 말하면 다시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이죠. 자,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말을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 7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율법은 말이죠.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하셨는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을 세웠다. 그것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요한의 때까지로 끝났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 이 말은 그 후부터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한 중요한 거예요. 왜 그전에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말하는 이 율법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서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목사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굴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그때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한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아멘. 그다음에 이 율법을 사람이 가르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목사가,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람인 선지자, 예언자, 목사들이 했던 일이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알아듣고 있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왜 여기 아까 얘기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누구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사람이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뭘 깨닫게 했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 왜? 바로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죄인들이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 그랬죠?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마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시키셨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십자가는 마귀 역사의 종집을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거죠.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4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냈어.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이유가 뭐냐? 하나다.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짓밟으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날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중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이죠. 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말이죠, 늘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생명이라는 게 뭐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기를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성경 하나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도 찾아보시고 거기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럼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봅시다. 이 하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은 뭐냐? 여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인하라. 이 말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네가 듣고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다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다시 아까 로마서 1장 17절과 이 말은 같은 내용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늘 단절되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믿으면 아멘. 쉽게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르쳤어요.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주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용서하라 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말이죠.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은 뭐냐? 내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이렇게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